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뜨거운 임재를 누리는 시간 되어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과 또 오늘 이 하루를 주님께 의탁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8장 1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고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여호람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니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로라.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무스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습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누구와 연합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의 왕 여호람이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와 결혼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17절과 18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람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중요하게 봐야 될 도전은 이 결혼을 통해서 악한 왕 아, 아합의 집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바알 숭배, 우상 숭배가 유다 땅에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결혼으로 악한 왕과 동맹을 맺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힘을 기르기 위한 욕심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완전히 패착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샀고, 당연하죠. 우상을 숭배하는 그 흐름으로 악한 가정과 연합을 또 교로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샀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흐름 가운데 에돔이나 립나라는 동맹했던 나라들도 이들로부터 떠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첫 번째 중요한 도전의 포인트는 누구와 연합할 것인가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같이 연합을 하거나 또 동력을 하거나 또 친밀하게 지내거나 하는 것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있을 텐데, 그때 누구와 어떤 사람과 만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 연합이, 그 동력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연합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연합인가 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늘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부를 맡아서 몇 년을 사역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도 청년부원이 한 100명 되는 그 청년부에서 청년부 활동을 하다가 아내를 청년부에서 만나서 결혼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청년부에서 이제 살펴보면 청년들이 연애를 하잖아요. 연애를 또 해야지 결혼을 하잖아요. 근데 연애를 시작하면 크게 딱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누어집니다. 한 부류는 연애를 하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교회 생활을 더욱더 열심히 하게 되는 부류입니다. 이것이 건강한 거죠. 그죠? 그런데 어떤 한 부류는 연애를 시작하면 점점 교회에서 안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거죠. 주로 또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도 만나는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교회를 안 다니면 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결혼하신 분들이니까 이제 앞으로 여러분 자녀들이 연애를 할 때 이것이 건강한 연애인지 아닌지를 보기 위해서는 이것을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이 건강한 연애인지 아닌지를 보는 척도가 이거죠. 이 연애를 통해서 이 자녀가 하나님과 그리고 또한 교회와 가까워지고 있는가 아니면 멀어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네, 저는 연애했을 때 어땠을까요? 네, 여러분도 예상하셨겠지만 저는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교회 활동을 더 열심히 하게 되는 연애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또 사역을 하고 있기도 하죠.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요람의 결정은 어떤 결정이었습니까? 이 요람의 결정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연합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연합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연합, 주님과의 연합, 또 주님과의 관계를 가깝게 만들어주는 사람들과의 연합을 이루어가는 삶 살아가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살펴볼 것은 이러한 그 선택과 모습이 보통은 자녀들도 이것을 이어가고 닮아간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그대로 드러나 있거든요. 25절입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 왕 요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니, 이제 요람이 이런 잘못된 선택을 했고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가정의 여인과 결혼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 아하시아가 이제 왕이 되는 상황인 거예요. 27절입니다. 아하시아가 그 아들 왕이죠.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아버지 때와 똑같은 그런 모습의 악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로라. 어머니가 누구예요? 아들라이고 아합의 딸이잖아요. 또 요람의 아들 아하시아는 그죠, 이제 그 어머니가 이렇게 되고 아합의 딸이고, 또 외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아합이잖아요. 아하시아는 이 악한 아합의 영향을
안 받을래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부모의 선택, 그 아버지의 선택, 잘못된 선택의 영향을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또 그런 패턴으로 동일하게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이죠. 참 큰 도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유산을 자녀에게 물려줄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과의 연합, 믿음의 사랑과의 동력을 이루어가고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사람이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저의 선택과 상관없이 저의 부모님은 또는 부모님 중 한 분은 하나님을 모르고 건강하지 않은 영향을 주었거나 심지어 참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상처를 받은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선택과 상관없이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도 모르게 영향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나에 대해서, 그죠? 나의 때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서 깊은 회복을 누리는 거예요. 감사하게 우리가 교회 공동체 통해서 큰 은혜와 회복을 또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모든 면에서 깊은 온전한 회복을 누리고 조금이나 남아있는 상처가 있다면 하나님 안에서 다 치료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에게는 정말 축복만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의 부모가 되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 그런 회복의 자리, 또 예배의 자리로 더욱더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가을에 열려지는 양육 과정들이 회복을 주제로 한 양육 과정들이 많이 열립니다. 이번 주일날 개강하는 우리 마인드 인 터치 또 아직 더 몇 분 더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또 좋은 과정이 될 거고요. 또 10월 1일 날 화요일 저녁에 시작되는 회복의 삶도 한 명 정도 더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인 10월 8일 화요일 오전부터는 회복 학교가 열립니다. 이 학교는 이제 회복의 삶 했던 분도 오셔도 되고 안 하셨던 분들도 오셔도 되는 학교입니다. 회복 학교인데 특별히 오늘 말씀드렸던 이런 주제가 잘 다뤄지고 우리가 깊은 회복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이웃들에게 자녀들에게 더욱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은혜를 누리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에 많이들 참여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에 대해서 온전한 회복을 누려서 이제 또 자녀들에게는 정말 축복과 은혜와 믿음의 유산만을 흘려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번 가을이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깊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누리고 또한 믿음의 역사를 또 이루어가는 이번 가을이 되도록 함께 또 아, 기도하고 또 축복된 모습으로 서기를 또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선택, 또 그런 연합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또 주님과의 온전한 하나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또 주님과 지도록 돕는 그런 좋은 믿음의 사람들과의 동력과 연합을 이루어가는 삶 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가을이 깊은 회복을 누리는 그런 은혜의 가을 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좀 전에 나눴던 것처럼 가을에 시작되어지는 양육 과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일날 시작되는 마인드 앤 터치 집단 상담 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10월 1일날 시작되는 회복의 삶, 또 10월 8일날 시작되어지는 회복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들에 또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고 또 이 과정을 통해서 깊은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공동의 기도 제목과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